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그분은 왕처럼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리스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환호성으로 맞아들이나. 그래서 한번 알아봤더니 기적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어 하죠. 필립보와 안드레아가 그 뜻을 전했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럼 어찌 한번 만나볼까? 하지 않으시고 뭔가 좀 탐탁지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환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왕처럼 입성하는 모습을 보고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앞으로 당신께서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만나자고 하진 않으시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받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아직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시려고 밀알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땅속에서 껍질이 썩으면 속에 들어있던 생명의 뿌리가 나오죠.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40개 정도의 밀알이 거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애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요. 그 밀알을 다시 뿌리면 1600개가 되고요. 또 뿌리면 64,000개, 그 다음에 250만 개, 그 다음에 1억 개, 40억 개 이렇게 불어나게 됩니다. 밀알 하나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있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슬프기만 한 게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은 라자로를 살리실 때 한 사람을 살리신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모든 인류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받은 건 누굴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 우도로 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우도였어요. 네. 오른편에 못 박힌 강도. 그는 십자가에 죽을 만큼 강력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구원을 받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은 무지 많았어요. 아무도 십자가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이 많았고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창으로 찌르는 사람도 있었고 그 앞에서 슬피 통곡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지만 그 십자가의 영광은 보지 못했다. 물론 우리 어머니께서는 보셨겠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어요. 우도는 자기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는 했지만 십자가를 진 채로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이 아닌가. 더 이상 이 십자가는 죄를 짓는 죄수의 형틀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알아보게 만든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를 알아본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고 아주 손해보는 일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한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막 슬퍼하면서 뿌리진 않잖아요. 희망의 마음으로 뿌립니다. 물론 이걸 먹으면 식량도 되지만 그거를 흙바닥에 그냥 뿌려버리죠. 낭비같이 보여도 농부의 마음속엔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슴 설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원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말씀엔 우린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닫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죽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 자기를 버린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뭘 뜻하는지 우리가 잘 모르면 주저하게 되죠.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 말씀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명 사랑합니다. 근데 미워한다고 생각할 만큼 과감하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지니고 산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살려면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그거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자기를 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꿈도 버리고 소망도 버리고 소유도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버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생각하지 않았다. 내 안에 계신 이 예수님, 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아있는 분으로 경험되는 거.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분명히 경험하게 되는 열쇠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버리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아직 몰랐기 때문에. 앤소니 드멜로 신부님 소금 인형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인형이 있었는데 소금으로 만들어져서 볼품이 없었다. 다른 인형들과 아무리 비교해도 항상 모자랐다. 친구도 없고 늘 외로웠죠.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여간 고향만 찾아가면 부모님이 있을 것 같고 친구가 있을 것 같다. 길을 떠나죠. 바람에게도 물어보고 구름에게도 나무에게도 물어보고 내 고향이 어딘지 아니? 그래 알지. 저기로 한번 가봐. 물어물어 찾아간 곳이 바로 바다예요. 큰 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고향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다에게 묻죠. 넌 누구니? 난 바다야. 바다가 뭐니? 바다가 대답을 못해요. 그게 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네가 고향을 찾아왔더니 그러면 한번 들어와 봐. 그래서 인형이 발 하나를 쑥 디밀었어요. 그랬더니 싹 녹아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깜짝 놀래 기겁을 하고선 뛰쳐나와서 한쪽 발이 없어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바다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와 봐.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또 한쪽 발을 슬며시 디미니까 순식간에 두 다리가 없어져 버렸다. 어린 마음에 이거 엄청 슬펐는데 결국에 뛰쳐나올 수가 없어 점점 바닷속으로 들어가니까 오른팔도 없어지고 왼팔도 없어지고 조그만 조각 하나가 남았다. 그것마저도 바닷속에 녹아 없어지는 순간 인형은 깨달은 거죠.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 내가 바다구나. 진짜 고향을 찾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진정한 생명으로 살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된 이야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도무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있다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결단이 없어서가 아닌지.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도 당연히 져야 되고 따라야 됐는데 그래야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될 텐데 주님은 우리를 어려운 길로 인도하신 게 아니죠. 십자가의 그 큰 고통을 사실 본인이 다 감당하셨죠. 우리가 작아서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거죠. 내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문제 다 짊어지시고 생명이 되어서 살게 만드신 게 바로 십자가인데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과감히 지었을 때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다 사라지고 그때서 비로소 감사가 흘러나오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1207년 어느 봄날 청년 프란치스코가 말을 타고 가다가 아름다운 시골길에서 기도를 했죠. 하느님, 정말 하느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갑자기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내 뜻을 알고 싶은 거니? 그렇습니다, 하느님.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자랑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미워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란다. 그리고 너가 세상에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것,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너가 사랑하게 될 거야. 너무나 신비한 말씀에 주님께 고백을 하죠. 주님, 제가 그동안 좋아하고 사랑하던 거 다 미워하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말이 툭 멈추죠. 관상에서 확 깹니다. 앞에 심하게 앓고 있는 나병 환자 한 분이 서 계셨죠. 온몸이 다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오는 그 나 환자를 보는 순간 프란시스가 말에서 뛰쳐내려오죠. 그를 포옹합니다. 그 손을 붙잡고 입을 맞추죠. 그리고 내가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그 손에 쥐어줍니다. 다시 말에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감동이 밀려든다는 거죠. 병든 나 환자를 봤는데 자기 마음으로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진 그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스스로가 너무 놀라워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날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변화된 날이죠. 그가 고백합니다.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승리,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승리를 얻어낸 날이었다. 그동안 사랑하던 것은 혐오스럽게 느껴지고 그렇게 싫어하던 것, 내가 멸시하던 것들이 그렇게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진다는 걸 느꼈다. 하느님은 그렇게 당시에 영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프란치스코를 쓰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왜 우리 자신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일터를 살리고 수도 공동체 살리고 교회를 다시 살려내는데 나를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평생 사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진짜 영광을
모르는 사람이죠. 십자가가 왜 능력인지, 이게 왜 생명인지 말만 들었지 경험은 못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내 생명이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쓰시는구나. 십자가를 지어야만 주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만 십자가의 영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그분의 십자가를 이제 묵묵히 지는 남은 사순식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